우리 영화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항상 정말 이 말씀 증거하는 일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같이 바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2장으로 돌입했는데 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전후서는 서신서이면서 목회서신인 겁니다. 디모데와 또 이후에 디도서도 목회서신으로서 목회자에게 반드시 가져가야 될 덕목, 그리고 여기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권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내가 너한테 첫 번째로 이거 권한다 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한 겁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첫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걸 상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말할 때는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의 모든 능력이 사실상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 있어도 이거를 가져오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한국에 너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기 시골에 이제 교회에 갔는데 너무 어렸을 때는 연탄을 했었어도 제가 뭘 이렇게 연탄 갈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다가 항상 도시가스가 잘 들어오는 아버지 덕에 아파트에서 뭐 뜨뜻하게 그냥 당연히 보일러 켜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시골교회 목회를 딱 갔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가스는 그냥 수도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물을 빌려다가 써야 되는, 옆집 우물 판 거를 호수를 또 연결해다가 겨울 되면 그거 얼까봐 막 칭칭 감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2000년, 저희 은채가 어렸을 때니까, 뭐,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뭔가가,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연결되어져가지고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가지고, 기름 말리기가 너무 비싸고, 막 연탄 해야 되고, 연탄은 또 맨날 미리 좀 받아놨다가, 또 말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거 매일 하루에 2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연탄은 또. 하루에 2번씩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당연히 뜨뜻한 집에서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그냥 뜨거운 물 샤워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탁 온수 올리면은 뜨뜻했고, 이렇게 곱게 자랐거든요, 되게. 곱게 자랐다가 거기서 그러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애들 목욕시키려면은 막 추운 거예요. 춥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아버지 덕에 편안하게 했는데 얘네들은 어렵게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되냐면 거기에 그냥 사실 도시가스만 딱 연결돼 있었어도 연탄 가격이나 도시가스 가격이나 도시가스가 굉장히 싼 겁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넘쳐 흐르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뭐 하지 못하면요? 그러다가 쓰지 못하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원래부터 도시가스고 뭐고 아예 안 들어오는 저기 시골 격오지 막 산지 이런 데서 자랐으면 그런 거 어려워했을까요? 안 어려워했을까요?
뭐 안 어렵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인프라들이 연결되어져서 편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곳을 갔을 때 당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처음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만끽할 때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막 나오잖아요. 막 샘솟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은혜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그냥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처음 믿음 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점점 또 부족한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 주실 때 처음에 느끼는 큰 은혜를 좀 수월하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가 나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딱 단절된 것 같을 때 느껴지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불평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살짝 들어가 있다가 얘 요즘 영 엉망이네 그러면 나가고 이러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예 이름으로 확증됐어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입술로 나오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는 데에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단절이 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연결을 시키는 작업.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도시가스가 이 들어가는 곳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아직도 안 들어가는 데에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라인을 깔면 돼요.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던 교회에 마침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분이 저 신학교 동기분이세요. 물어봤더니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직도 그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꼭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것처럼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뭐든지 도시가스가 연결되려면 공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 토목공사를 실시하자. 여러분, 땅 파야 돼요. 기도의 삽 가지고요. 땅 파셔야 돼요. 땅 파서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나를 연결시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서 내 입술로 나오고 내 행위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파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엄청 파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항상 파다가 조금 파다가 귀찮아. 안 해. 또 여기 조금 파다가 여긴 좀 딱딱한 것 같아. 또 여기 파다가 여기도 힘든 것 같아. 자꾸 이러니까 그래요. 한 놈만 패야 돼요. 한 번 파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파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처음부터 넓게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부터 원수까지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당연히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너지가 다르고 나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랑 조금 잘 모르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약간 대면하지다가 나랑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왜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각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파는 거예요. 뭐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될 때까지. 기도의 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제가 왜 기도의 삽질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삽질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삽질이 제일 힘든 거, 삽질이 가장 힘든 순간은 뭐냐면, 왜 파야 되는지 모르고 팔 때. 도대체 이게 왜 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쓸데없는 짓 할 때, 저 사람 삽질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삽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한 삽 한 삽 파진 걸로 이 건물도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가요. 다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 기도를 할 때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일상적인 기도, 도고도 살짝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파고 들어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때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전부 다 기도의 형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형태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도 모든 사람, 기도의 형태도 모든 형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목회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제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 얘기는 목회자가 기도를 시원치 않게 한다. 그럼 거기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누구는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낙제점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누굴 위해서까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것도 안 한 거면 아예 목회할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저는요,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자랑하면은 한심한 짓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만 명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한 명 한 명 다 부르면서 기도해도요, 하루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하루면 끝나요. 살짝 안타깝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여, 다음에는 이틀 걸리는 인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3일 걸리는, 4일 걸리는, 늘어난다 해도 며칠이 걸리건, 목회자는 당연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내에 맡긴 약물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무슨 그게 제정신입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짐승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불편한 사람까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그래서 대상 자체를 뭐라는 거예요? 대상 자체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원래 제일 불분명한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아예 아무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누구 구할 때 누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실제 그 사람을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이 사람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때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배우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딱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119 먼저 신고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급법 쪽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인공호흡이랑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니까 딱 하려고 할 때 일단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119 신고부터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검정 옷 입고 손을 딱 눈 마주치고 딱 지칭해서 검은 마스크 쓰신 이쁜 이한나 집사님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쁜 빼면 또 속상하니까. 누구? 저기요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칭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할 거니까 원수를 아예 지칭해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소개되는 인물들은요. 사실상 당시의 기독교인들한테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누굽니까? 임금들과. 왜 임금들이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는 제국이기 때문에 이 서신이 모든 지금 디모데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쓴 거지만 이 서신이 분명히 모든 교회에 퍼져서 뭐 하게 될 거예요? 응? 읽혀질 거거든요. 설교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봉 왕들이 있고 그 지역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고 그 지역마다 임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일단 대상이 원수들이에요. 당시의 임금, 당시의 로마는 기독교를 상당히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욱 이거는 예루살렘에도 갈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예 상거래 자체를 막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박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박해를 하고 있는 주체자들, 당사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모든 종류의 형태로. 모든 종류의 형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상황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국가적인 말 그대로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교단 안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모든 형태의 정치적인 상황을 교회에서 만드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만드는 순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난 쟤는 싫어. 나는 세상 없어져도 누구는 싫어. 난 세상 없어져도 누구는 원수야. 누구는 마귀 같아.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마귀는 없습니다. 아직 호흡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다못해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변화시켜가지고 구원에 이르시게 할지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성도는 이 가치에 있어서 단 한 톨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가 바로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누구도 구원받고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는 누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정치인 누구, 어디 누구, 어느 나라 누구, 요즘에는 푸틴 얘기하면 제일 나쁜 놈. 옛날에 우리 일본의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적어도 성도는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도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간구를 뭐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결국은 국민이잖아요. 유권자라는 사람으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아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잘못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맹목적인 건 더 나빠요. 이 사람은 무조건 옳고 쟤네는 무조건 나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되 기준을 우리는 뭘로 가져요? 우리가 오죽하면 그래요. 강남은 누구 찍고, 어디는 누구 찍고, 부자는 어디 하고, 뭐는 어디 하고. 요즘엔 또 남녀로도 갈렸어요. 20대는 남자는 어디 찍고 여자는 어디 찍고 다 갈린대요. 그런 건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한심한 기준인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딱 제가 한 기준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 성도가 이 기준 하나는 무조건 세워야 돼요. 경건.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경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정직과 행함이라든가 모든 면에서의 거룩함. 이것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든가 모든 것에서의 거룩함과 태도의 단정함과, 그리고 당연히 경건한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경건을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죠. 말씀에 대한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무엇보다도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거는 누구 정치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뢰도 지수가요, 전 세계에서도 되게 후위권, 되게 하위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경제가 그렇게 발전한 나라 중에 이 신뢰도, 이 투명성, 신뢰도가 우리나라처럼 낮은 나라가 또 없어요. 이상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제가 왜 이런가라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데일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같이 따라갑니다. 일단 기독교 국가가 많고, 기독교 국가 아닌 데에서도 종교성에 대한 부분에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니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치도 종교입니다. 법치도 종교성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법치를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거의 말 그대로 삶의 기준으로 두는 자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예요. 거기는 지금도 성추행하면 태형으로 때려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매 때리시는 분. 몸 좋으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그분은 이제 시험 볼 때 이거 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프게 잘 때리느냐, 이걸로 이제 보는 거죠. 공무원이에요. 태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꼭 세트로 같이 계시는 분, 의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태형 5대, 보통 2대 맞으면 기절한답니다. 그러면 2대 하면 살 터지고 막 기절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의사가 붙어가지고 싹 고친 다음에 다 나으면 나머지 3대 더 때려야 돼. 자, 우리는 이런 야만적인 태형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누구랑 연결되어서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까 도시가스 파이프 연결되듯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변화돼서,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부터 정직하게 살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녀도 정직하게 키우고,
또 그 성도 한 명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함을 통해서 사회의 지도층으로 또 올라가고, 그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회를 정직하게 세워나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악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지 못한 결과예요? 성도가. 우리 한국이 벌써 기독교 100년이에요. 100년이면 3대째가 지금 한번 싹 바뀌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첫때 기독교 역사 처음 첫 시절에는 평양대부흥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양하면은 평양감사 자리도 자기가 싫으면 못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양감사는요, 온갖 비리와 온갖 악행이 난무하던 곳이어서 거기 감사 자리 딱 가면은 왕이야, 왕.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감사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가 오지고 잘 안 오니까 평양감사 딱 가면은, 야, 오늘은 너 누구 여자 딱 찍고, 얘 오늘 나 수청 들어라? 막 이러는 악한 행동들이 너무나 자행되던, 그러니까 권력으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하던 것이 그런 곳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평양에 별명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을. 그 평양은 그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 안 가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점점 장사를 안 하고, 주일날에는 내가 굶을지언정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평양 부흥 이후에 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예 평양 자체는 주일날 지역 전체가 쉬어요. 주일 성수를 하려고. 왜요? 그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 지금 오히려 기독교 생활하기는 훨씬 좋아졌고, 삶은 훨씬 좋아졌고, 훨씬 편해진 이 상황에서는 우리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우리 애들 장사 이런 걸 떠나서, 공부 이런 걸 떠나서, 야, 옆집에는 지금도 공부할 건데 네가 지금 교회 갈 때야, 너 고3이야. 괜찮아, 하나님도 고3 때는 이해해 줄 거야. 이해 안 해주세요. 왜 그런 걸 엄마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이해해 준다고 어디 있어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지키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게 물론 결국에는 자기가 파야 되는데, 모태신앙이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모태신앙의 최고의 혜택, 제가 할머니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서 최고로 느낀 중요한 유산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의 그 삽질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힘써되어지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찬란하게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왜요? 기도는요, 서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보다 같이 기도할 때 더 간절히, 더 오래, 더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물며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공부해. 애들을 망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수능 잘 본다고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다 확인됐잖아요. 그쵸? 이미 다 확인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재수, 삼수, 막 5수까지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게 하나도 이익이 안 돼요. 차라리 빨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이익인 시대가, 훨씬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 아이가 한 해라도 빨리 자기가 갈 길을 찾는 게 훨씬 좋은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교육 정보를 하나 딱 알려드리면, 요즘의 강남의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요즘의 강남의 트렌드는 컨설턴트예요. 좋은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강남 엄마들은 검정고시 시킨답니다. 네, 아예 이 한국에 있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있더라도 아예 얘네들한테 빨리 대학의 시작 자체를 빨리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라고 1년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아닌데 하고 다른 거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요즘의 트렌드랍니다. 근데 오히려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오수해가지고, 옛날에는 오수하고 서울대 가도 상관없었어요. 왜? 변화가 천천히 됐거든요.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레포트 무슨 과목에 무슨 주제로 무슨 레포트 써줘. 그러면 챗 GPT가 알아서 써줄 거예요. 한 달에 20불만 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교수님한테 제출을 해봤대요. 학점이 B뿔 나왔습니다. 꽤 괜찮은 점수예요. 근데 걔가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을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못 이긴다니까요, 우린. 세상의 흐름을요, 우리가 못 쫓아가요. 개인이 쫓아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요, 그거. 근데 세상이 암만 빨리 변해도 세상이 얻지 못하는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생의 가치예요. 아무리 챗 GPT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영생의 가치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뭘 남기시겠습니까? 신앙을 남겨주셔야 돼요. 경건을 남겨주셔야 돼요. 기도로서, 기도의 유산으로 기도하는 바를 도와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경험하면 오히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떠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전히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을 때, 옛날 말더듬 그럴 때 저희 할머니는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깨무시면서, 충치가 하도 많으셔가지고 뾰족뾰족한 이빨로 여기도 깨물고 귀도 깨물고 막 턱도 깨물고 막 코 깨물 때가 제일 아팠어요. 안 그래도 코도 큰데 코를 이렇게 깨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우리 제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받을 우리 제후,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맨날 그 기도 해주셨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병신 소리 듣고 있었거든요. 말더듬이하고 막 바지에 오줌 싸고 그래서.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참된 은혜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자로, 할머니께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도 다 세계로 뻗어나가서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선교사님들처럼 해외로 뻗어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매형도 저희 큰형님도 저희 가족들이 다 지금 나와서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누구도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내는 건 세상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 엄마들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보 얻으면 뭐 될 것 같지만 그 정보는 우리 애랑은 안 맞아요. 우리 가족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항상 맞는 게 있어요. 무조건 몸에 꼭 맞힌 것처럼 맞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내 몸에 밖에서 뭔가를 심으면 하다못해 여기에다가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그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염증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 몸의 일부를 떼요. 하다못해 만약에 살이 화상 입어가지고 살을 덮잖아요. 그럼 남의 살로 하면 안 돼요. 내 엉덩이 살을 띄어다가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 살을 해야 그게 안에 덧남이 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중요한 그 가치는 내 안에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나와 연합되어서 상주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것을 자꾸 뽑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복받는 길이야. 이게 은혜를 누리는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귀한 거야. 기도의 삽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점점 더 다양하게, 더 넓게, 더 분명하게 뚫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이렇게 좁은 비좁은 골목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대로로 엘리베이터 타고 쑥쑥쑥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우리 찬이 형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일본에서 오잖아요. 전공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도체 이거 좋은 회사를 좀 갔으면 좋겠어서 회사들을 이렇게 그래도 뭔가를 질문해 주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분씩 이제 반도체 공부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반도체 공부도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걸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반도체가 점점점 이게 하다 작아지고 작아져도 더 이상 작아지지 않으니까 이걸 층으로 쌓는데요. 예? 층으로 쌓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소통이 연결이 빨리빨리 돼야 되니까 이게 점점 그 연결 통로를 넓혀주고 싹 소통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래요. 점점 그렇게 연결이 활성화돼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에너지원이 있으시잖아요. 영원한 에너지원이 이미 딴 데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소형화 시켜가지고 차 안에 넣어놓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콘센트 꽂고 가려면 가다가 그 줄을 대면 거기서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그거를 배터리로 두니까 자동차가 막 그렇게 막 지금 전기차가 날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에너지원, 영적인 영원한 에너지원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서구 문화권에서는 마음이 여기 있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 어디 있대요? 마음이 여기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 문화권, 유대인들 사회에서 마음이 어디 있대요? 배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디 있건, 마음이 어디 있건,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다못해 세상 반도체 같은 것도 연결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집약적으로 더 많이 뚫느냐가 중요한 건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연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래요?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 지금 요 본문에서는 가장 원수와 같은 그 이임금들과 총독들과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이니까 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경건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세베이아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디모데전서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바로 이 경건.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 경건, 임금들이, 그 사람들이 경건하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저기 이 지도자들한테 이거만 아부 잘해가지고 나 인생 편하게 살기,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아까 평양처럼 그 사회가 바뀌고 그 사회 안에서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청직하고 거짓이 없고 경건한 사회로 바뀌었을 때 이런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천국에서나 누리죠. 예,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의 그 누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이 참된 경건으로 누려질 이 평안, 그 평안한 생활을 이 땅에서도 경험케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 평안이 먼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툼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경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교회가 변화돼야 그 사회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지금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모든 이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누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딱 하면 누구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내 뜻을, 나는 하나님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해요. 아유, 하나님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네? 이런 폐역이 어디 있습니까? 불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만민구원설. 그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이 세상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충분해. 가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은 누가 받아요? 택한 백성이 받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게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신 택한 그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절대 만민군설로 가면 안 돼요. 택한 백성이 받는데 그 모든 택한 백성을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나는 모르고 그 가치는 충분히 다 덮고도 남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모르는데 머리 위에 어떤 사람 O 딱 돼 있고 어떤 사람 X 딱 돼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만민구원설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절대 나눠줘서는 안 돼요. 마지막 7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대요. 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기도. 이미 택한 백성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참된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삽질을 하십시오. 기도의 삽질. 보화로 찾아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완전히 한 고속도로 치면은 한 8차로 뚫으세요. 기도로. 엘리베이터면은 고속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저기 잠실타워 있는 것보다 더 큰 걸로. 그런 걸로 뚫으세요. 그만큼 기도해서 그걸 뚫고 나만 뚫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한 명씩은 책임지자고요. 최소한 한 명. 내 자녀. 근데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 당연히 더 여러 명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부모, 더 나아가서 내 형제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들의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그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기도까지도 도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칭하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길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평생의 과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더욱더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제공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원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우리들, 경건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